시편 42편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살산에서 주를 기록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성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더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하나님 중심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아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한 젊은 나이에 신문 기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만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낙심되고 힘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집에서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소설을 썼는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설을 쓰면서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맥락도 나오고 또 이상한 내용도 나오고 고치고 하다가 10년 만에 하나의 소설 한 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출판사에서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여인의 책을,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인의 책을 여러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 때는 뭐 벌써 여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훌륭한 뭐 작가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다니면서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그 여인의 책을 읽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것저것 출판사를 돌아다니다가 레이슨이라는 어떤 출판사 사장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려고 전화통화도 해보고 예약도 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연락을 안 해주고 또 다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사장님이 휴가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기차역으로 나갔습니다. 기차역으로 나가서 그 레이슨 사장님에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원고를 주면서 딱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여러분 여행 가는 휴가 가는 길에 그런 걸 받는 사람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집어 던져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사장님은 그 원고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레이슨 사장님의 전보가 다시 날라왔어요. 전보가 나온 내용이 뭐냐면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뭐 그것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전보가 왔습니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전보가 왔습니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때서 이 사장님이 기차역에서 그 여인이 원고를 주면서 내 원고를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했던 그 맑고 환한 눈동자가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시작했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계약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1936년도 하루 만에 5만 부라는 아주 엄청난 그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와 있는 여류 작가이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에 걸쳐서 전보를 보내고 계속적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13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이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열심이 있습니다. 항상 그 열심을 가지고 항상 그 열심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쉽게 접으려고 하고 쉽게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십자가의 한 모퉁이를 잘라서 십자가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영광도 없고 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뭘 하든지 간에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왜 해? 그걸 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서 밥 먹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내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의 습관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경험 때문에 쉽게 포기합니다. 경험. 여러분, 경험만큼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험이 많은 어른들 얘기를 참 많이 들어야 돼요. 저도 이제 좀 목회하다가 힘들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은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 아니면 연세 드신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항상 상담을 해요. 그러면 참 물론 이제 제 마음에 시원한 어떤 대답은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고 뭐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도 사실은 보면은 사람들 구할 때 처음 대학교 졸업한 사람 잘 안 뽑잖아요. 해봐야 다 인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일을 시키는 거지. 아무한테나 이렇게 중요한 일 맡기지 않습니다. 신참들은 별로 그냥 가가지고 인쇄나 하고 아니면은 청소나 하고 한국 같으면은 그냥 잡다한 일들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짬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때서부터 봉급도 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경험 많은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경험이 어느 때는 우리의 가는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의 몬트레이 지역,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춥더라고요. 보기 좋다고 하는데 저는 별 이렇게 볼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가봤는데 그 몬트레이 가면은 펠리칸이 이렇게 유명하대요. 펠리칸이.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이 어부들이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배에 가져오면은 이 조그만 물고기를 옛날에 다 이렇게 버렸답니다. 그럼 펠리칸들한테 이렇게 버리면은 펠리칸들이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날아가가지고 말입니다. 바다에 가가지고 탁 물에 들어가가지고 탁 이렇게 잡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배 따위만 들어오면은 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식사 때가 이제 됐다 해가지고 거기다 모여가지고 펠리칸들이 어부들이 던져놓는 조그마한 물고기를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이 조그만 물고기를 가지고 다른 유통 방법이 생겨서 펠리칸들에게 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펠리칸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어나가겠습니까? 굶어 죽었어요. 아니, 나가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 얼마나 이게 입이 커요? 해가지고 한번 뜨기만 하면은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펠리칸들이 몸의 경험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부들이 또 주겠지, 어부들이 주겠지.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한 어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야생 펠리칸을 한 10마리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 펠리칸을 같이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맨날 어부가 주는 음식을, 물고기를 먹고 있던 펠리칸들이 가만히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10마리의 펠리칸들은 하늘을 날아가지고 말이에요. 바다로 가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펠리칸들이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펠리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 항상 그래. 그거 해서 뭐 하겠어, 그거.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해봤는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없더라. 이 경험이 어느 때는요,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맞습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험은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해보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거 노력해보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래. 항상 그랬었어. 이 말은요, 항상 우리를 침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낙담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기억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갔더니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대한 이 군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런데 정말 봤더니 적과 꿀이 흐르긴 맞더라. 사람들이 물녹듯이 녹았어요. 자기네들이 봤더니 경험상 쌓아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상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야?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10명은 말입니다, 경험상 안 된다고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해보고 자기가 살아본 인생을 돌아봤더니 안 돼. 어떻게 그 거대한 장수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그 거대한 성들과 대적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군사력이 있어? 창이 있어? 칼이 있어? 안 돼. 전술도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돈이나 많아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을 회유할 수 있겠어? 안 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몰리다 어디까지 갔어요? 갈릴리 호숫가, 그 해변가까지 갔어요. 조금만 더 밀렸다가 예수님이 물에 빠져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서 여러분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 좀 잠깐 빌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를 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가로 나가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까지 몰려왔으니 여러분 더 이상 물가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연설을 하세요. 설교를 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이 다 끝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해가 니웃니웃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오징어 배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수이신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깊은 곳으로 가라. 그물 다 깃고 청소 다 하고 기껏 다 해놨는데 여러분 다시 그물을 꺼내가지고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그 누구도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내 경험상 이 시간대는 절대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대. 내 경험상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해봤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믿음이 생겨서요? 아니요.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그물을 깃고 있으면서 그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딴정은 피우고 배는 청소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레마로 탁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 처음만 땄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고 그물을 던져봐서 소득이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데,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잡히죠. 잘못하면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친구들 막 부릅니다. 안드레와 요한도 부릅니다. 그들이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르라니 다 제자가 돼버렸어요. 경험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실패해도 깨닫지 못하고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경험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날의 자기의 지식, 얄팍한 경험, 이것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연륜들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요, 여러분? 좀 많이 배워서 지식은 좀 많아졌을 거고, 좀 돈은 좀 많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살아봤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공허함, 외로움, 세상의 친구들과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삶 가운데 은혜가 끊어지는 그런 삶, 그것이 결말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을 반복하냔 말이에요. 그런 것이 경험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처음 만났던 베드로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내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지면은 그 모든 물고기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얄팍한 경험으로 인생을 살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험 때문에 여러분 인생 망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경험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경륜보다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경험보다, 당신의 경륜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우리 선포하세요. 또 말이 길었습니까 제가? 한 두 마디만 하면서 까먹어. 다시요. 다시요. 우리 서너 분 이상 우리 선포할게요. 담대 선포. 나의 경험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복종시키셔야 돼요. 신앙의 경험들을 여러분 복종시키셔야 돼요. 인생의 경륜들을 복종시키셔야 돼요. 경험 때문에 난 해봤는데 안 되는데 뭘 그걸 왜 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면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공짜가 없으세요. 아니 나 참 이거 참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돼 이거.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거 0.0001도도 비껴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풍조를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경험에 그렇게 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면 세상 풍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명이 많습니까? 2명이 많습니까? 10명이 더 많아요. 그 말 듣고 많은 사람들이 됩니까? 다들 무슨 다들 뿅아리 새끼들 같아요. 다들. 예? 다들 일어나가지고 돌로 막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해요. 막. 예?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이들을 다 멸절해버리시겠다고 하시죠. 10명의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얘기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단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풍조는 그래요, 여러분. 세상 풍조는 안 된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지식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공부도 많이 한다고 해요.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이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면서 나의 인생의 경험, 어떤 분들은요,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보다도 뛰어나신 분들도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오래 했으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하면 돼. 아니라니까요.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살지 마세요. 내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받았던 성령 충만함,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예전에 받은 은혜, 예전에 먹고 살았던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맛있는 뷔페 가서 먹은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식사 안 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난생 처음 어렸을 때 처음으로 아차산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아차산에 밑에 내려가면은요, 거기 큰 호텔이 있어요. 예, 저희 집안 식구 한 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난생 처음이라고 제가 호텔 뷔페라는 데를 가봤어요. 가보셨습니까? 뷔페? 아마 그때부터 저희 뷔페의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알러비 뷔페. 예, 갔는데 이 뷔페니까 뷔페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기나 했어요? 몇 번 먹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한 번이거든요. 접시 하나에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있더니 옆에 있던 친척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얘는 참 잘 먹는가 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세상에 바보 아닙니까? 혹시나 여러분 뷔페 안 가신 분들 제 말 잘 들으시고 이런 망신 안 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된대요. 아셨죠? 네. 여러분 그때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지금도 똑같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굶었겠습니까? 설마?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도 똑같아요. 어제 먹었으면 오늘도 먹어야 되고, 오늘 먹었으면 내일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었으면 10년, 20년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종지부찍지 마시고, 더욱더 이 경륜보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열등감 때문이에요.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는 열등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열등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가난한 것에 대한 그런 열등감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에 나가면은 항상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머릿속에 승리의 이미지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패배가 뭔지를 기억하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 잭플룻 여러분 드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 냄새 나는 거, 막 이상한 거 냄새 나는 거. 그거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지,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이 뭔지 몰라요. 뚜껑을 딱 까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런 설명을 해도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1000번 만번 얘기해도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중국마켓 가서 요즘 가면 안 되나? 하여간 가서 한번 사보세요. 드셔보세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요, 패배라는 맛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패배가 뭐야? 지는 게 뭐야? 이 자체를 몰라요. 항상 머릿속에 뭐냐? 승리의 이미지가 가득했어요. 어릴 때도 여러분 양을 지키면서 곰이 오면 말입니다, 그 곰이 사자가 양을 물고 도망가면 가가지고 사자의 수염을 잡아뜯고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 새끼 양을 가지고 왔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지는 게 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로 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한 놈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래가지고 나한테 지는 놈은 이스라엘이 내 거가 되는 거고, 내가 너희들한테 지면은 이 땅은 너희 것이다 하면서 그냥 40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보다 더 큰 사람이, 저보다 목소리도 더 큰 아주 거인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말하면 여러분 집 앞에서 당장 나와!
나랑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성경에 봤더니 사울왕하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요, 산에 숨고 바위에 숨고 나무에 숨고 40일 동안 여러분 머리 한 놈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땠습니까? 지는 이미지가 가득했어요. 절대 이길 수 없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말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말만 듣고 두려워했어요. 말만 듣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본지도 모르고 말만 듣고 두려워했어요. 이 말에는요, 이렇게 참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급한 언어, 또 불평의 언어, 안 된다고 하는 언어, 이 전염력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불평하고 같이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피하라고? 밥도 먹지 말라니까. 밥도 먹지 말라고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밥도 먹지 마세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영혼을 죽여요. 내 영혼을 막 썩혀요. 작은 말 한마디가 나를 죽여요. 저주를 준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의 열등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약함을 아노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에게 그 큰형이 얘기합니다. 엘리압이 양들 너 누구한테 맡겼어?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는 교만하고 내 마음 완악하다. 또 말합니다. 너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싸움 구경하러 왔지? 피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안 싸워요. 그렇죠? 칼 한 자로 잡고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위, 내 평안, 내 쉼만 생각하고 그들은 나무와 산과 바위에 숨어가지고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해도 아무 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왜 너무 커서요? 그 바벨, 그 땅이 너무나 대단한 땅이라서요? 다윗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지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이미지예요. 지금 골리앗을 뭘로 봤어요? 하나의 짐승으로 봤어요. 내가 사자도 곰도 다 쳐 죽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골리앗 정도야.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열등감이 점점 크면 클수록 무엇이 생기냐? 자존심만 세져요. 자존심만. 자존심 세지니까 누가 무슨 말 하면 상처받고, 남보다 돈 못 벌면은, 남보다 배운 게 없으면 그거 커버하려고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가방 들면은 내가 남들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지 같은 차, 남들이 버리는 똥차 끌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유독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열등감.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지죠. 교회에서도 자존심 얼마나 세지 몰라요. 뭐 툭하면 삐져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왜 그런 열등감으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인 줄 믿습니다.
자존심은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날 그렇게 볼 거야. 아, 그 사람이 날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포장해야 돼. 난 이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돼.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해도,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여러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세상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렙이 돼야지. 예? 여러분 내 안에 뭐 이렇게 여러분 열등감과 자존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한나 자존심, 여러분 이거 가지고 왜 사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상처받은 말 한마디 하면 밤새도록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예? 인형 갖다 놓고 막 바늘로 찌르고 손목 가지고 막 찌르면서, 예? 죄에 대한 회개, 나에 대한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해봤냐고 밤새도록. 안 하셨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못 하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기도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얼마나 통곡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물론 시대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피할 것은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뿅아리 새끼들 같아요.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정말 엄청난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나지도 있지도 않은데 작은 거 하나 보고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교회 여기서 예배 준비하고 나가는데요, 저희 교회 앞에 이게 빙고장이 생겼잖아요. 예? 차가 더 많아요. 더 많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가면서 감기약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월마트를 갔어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예?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희 아들 녀석이 어저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러 갔는데 하여간 사람이요 이루 많아서. 그런데 교회는 왜 그러냔 말이에요. 교회는, 예?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오면은 코로나 걸리고 월막 가면 안 걸립니까? 빙고장 가면 안 걸립니까? 내 인생은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떠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내 중심을 다시 앞에 예배할 거고, 제가 코로나 걸려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하나님 하려고 하니까. 그 코로나에서 여러분 우리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세상의 질병 가운데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겠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지의 이미지에서 자꾸 우리는요 열등감 속에서 할 수 없어, 포기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잘못된 신앙관들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시라고. 솔라 스크립처, 솔라 문도, 솔라 페데스. 이게 우리 믿음의 신앙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성경을 조율하고 하와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죽을까 하노라, 왜 이러냔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언뜻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내가 못할 것이 없어. 병도 다 고쳐, 안진뱅이도 일어나, 소경도 눈을 뜨게 해, 암 이런 거 다 고칠 수 있어,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 아니라니까. 이 말씀 전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당했는데 이 모든 어려움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내 앞에 오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 앞에 오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전 세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줄 아십니까? 이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해서 죽어요. 왜 여러분 코로나만 부각시킵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차 사고로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까지 오신 거, 안전하게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비기가 하루에도 몇 번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고통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어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믿음의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못하십니까? 네? 코로나19보다 못하신 분이세요? 기도 한 장을 제 마음속에 주신 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칠 것이고 양과 염소를 가르칠 것이고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을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우면 올수록 이런 질병들은요,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무슨 신천지 이만희처럼 뭐 보혜사 성령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시대와 때를 보시면서 여러분 분간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 잃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파워포인트는 없어요.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이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말이에요. 거짓말로 빼앗아가지고 장자가 됐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화란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어두운 깜깜한 밤에 뭐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일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답답하고 험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하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화란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처가살이를 합니다. 많은 재산을 불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린 그 재산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형들이 400의 용사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야곱을 죽이겠다는 벌써 전령 얘기를 들었어요. 약복 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이름 야곱 아니다. 그 이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하나 바꿔주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어요. 그 말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에서하고 못 이기겠느냐?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긴 네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못 이기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자기 인생의 회한을 돌아보면서 유언과 비슷한 말씀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 나와 같이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예배하리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기도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환난은 어느 때입니까? 그 환난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고난 만나면 쉽게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 놈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 너무 쉽게 여러분 포기하며 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누굴 부르라고요? 나? 하나님 부르란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도와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슴이요, 여러분 보기에는 순해 보여도 다혈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이 쫓기지 않습니까? 그럼 목이 금방 마르대요. 그래가지고 시냇물을 찾느냐고 막 좌우로 돌아다니고 막 난리를 친답니다. 그 갈급함을 이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봤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이 환난 날에, 이 고난에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쉽게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요, 이 시편 42편과 43편은요 한 편으로 보이라고 사실은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72년에서 이게 두 편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두 편으로 보지만 42편과 43편에 보면 공통적인 말들이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광야에서 이 시편을 쓴 게 42편이에요. 42편 11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무서우세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습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고 담대히 여러분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고 인생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않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에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두 손 높여들고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 가운데 행할 때 너를 삼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삼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다시 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의 수많은 질병들